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제목은 이 죄 많은 여자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죄 많은 여자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을 찾아와서 다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36절부터 쭉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이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죄를 지은 여자, 이 죄가 많은 그러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여기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유대 이 사회에 여자를 가리켜서 이 죄가 있다 하는 것은 이 보통 그 창녀를 가리킬 때 죄 있는 여자다 하고 이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죄 많은 여자, 이 여자도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마도 그 음란한 또 그러한 또 일을 하고 또 죄를 많이 지은 그러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죄가 많은 이러한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여자 참 창녀 취급을 받고 또 실제로 창녀로서 죄인 취급을 받는다라고 했다면 그 당시에는 모르긴 몰라도 사람 대접 잘 받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그러한 여자, 이 죄 많은 여자인데 이러한 여자가 지금 사람들이 있는 집을 찾아온다. 남의 집을 찾아와서 그 집에 들어간다. 초청도 받지 않은 겁니다. 초청도 받지 않은 집에 들어가고 심지어 그 집의 주인이 누군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볼 때 엄격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또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죄 많은 여자가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비난을 할지,
어떤 손가락질을 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모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런지 이 여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는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그 집에 왜 들어왔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각오하고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이 죄 많은 여자가 참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러한 소리라든지 그거 신경 쓴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집에까지 찾아온 겁니다. 마치 가나안 여자가 개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은 돌려보내라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더라도 그래도 이 가나안 여자는 그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이 죄 많은 여자도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집에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 여자가 이 향유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향유 옥합. 이 향유를 이 귀한 함에다가 담아둔 것을 보면 이 향유도 아마 비싸고 귀한 그러한 향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 그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여자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밑에 마지막 5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 이 여자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써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여자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여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까지 왔지만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 가서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 여자 알고 있는 겁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 줄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이 참으로 죄인이라는 거 이 여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것 또한 이 여자는 분명히 믿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모든 죄,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죄인인데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이 여자는 분명히 믿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참으로 감히 차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 뒤에서밖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자이고 사람들도 자기를 참으로 멸시하며 악하고 더럽고 추한 자로 여기고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기 위해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흘러가는 향유 발에 묻을 때에 닦아주고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에게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머리털이 그 여자에게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 많은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것조차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으로 예수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자기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 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이 귀한 향유를 지금 부은 겁니다. 예수의 뒤로,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죄인으로서 취급당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죄인이니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외로움을 겪고, 그래서 흘리는 그러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눈물이 아닌 겁니다. 참으로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고 홀로 외로움 가운데, 홀로 죄 가운데 참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자기 자신도 그 죄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자기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용서하심으로 인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흘리는 눈물, 회개의 눈물이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눈물인 겁니다.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이와 같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으며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참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니 거기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또한 이 여자가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자의 모습이 자기 자신이 진정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죄 많은 여자 예수님 앞에서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인 겁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고 죽어 마땅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자인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그 지나온 모습을 기억해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회개의 눈물만 흘릴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자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자이다 하는 것을 또한 알 때에, 구원받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것을 알 때에 또한 이 여자와 같이 또한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고맙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감사의 눈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 눈물을 흘릴 뿐인 겁니다. 그러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와 같이 울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인데,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39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고 다시 말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면서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자를 여전히 죄인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죄인으로만 보고 있는가? 이 여자가 과거에 행한 그 죄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죄 용서받은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보지 않고,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여자가 과거에 죄 지었던 거, 과거에 음란한 일을 했던 거, 그것만 여전히 생각하면서 이 여자의 예전 모습 기억하며 계속해서 이 죄인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자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고, 지금 감사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러신가?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만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떠한 자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의 일을 지금 보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자가 찾아왔을 때에 참으로 외면하시지 않고, 너같이 과거에 더럽고 추한 일을 행한 자가 어찌 내 앞에 나올 수 있는가 하면서 이 여자를 외면하시지도 않고 이 여자를 쫓아내시지도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며 이 여자를 맞이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행했던 일로 인하여서 여전히 죄책감 가지고 살아갈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잘한 거 그것만 기억하며 지금 교만하게 나아갈 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거 있으면 지금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과거에 좀 잘한 것이 있다 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그 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33장에도 보면 에스겔 33장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33장 18절과 19절. 에스겔 33장 18절 19절. 에스겔 33장 18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과거에 의롭게 살아온 자다 할지라도 지금 죄 짓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과거에 아무리 악인이었어도 지금 돌이켜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을 알고, 우리가 과거에 바로 하지 못한 걸로 인하여 또는 과거에 조금 잘한 걸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죄책감에만 시달릴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지금부터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 여자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전에 죄 지었던 그 모습만 생각하며 여전히 죄인 취급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뭔가 41절에 보면 이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두 사람이 빚을 진 겁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런데 둘 다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그 빚 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그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 빚졌다. 여기 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각 사람이 얼마의 빚을 졌는가, 그 빚진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둘 다 빚을 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둘 다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 빚을 준 자가, 채권자가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이 두 사람은 그 빚으로 인하여서 뭐 50을 빚졌든 500을 빚졌든 그 빚진 걸로 인하여서 뭐 종으로 팔려가든 아니면 죽든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빚을 준 사람이 나오고 또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빚을 준 사람은 이 채권자인데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대로 빚진 사람, 이 빚진 사람 두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이 처한 이 우리의 현실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죄의 빚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빚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빚을 갚아보려고 해도 우리에게 그 죄의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그러니 천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는 것처럼 그 죄를 없애 주시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 죄가 다릅니다. 빚도 어떤 사람은 50을 빚졌고 어떤 사람은 500을 빚진 것처럼, 그래서 사람에 따라 빚이 다른 것처럼 참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그 죄를 덜 짓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죄를 더 많이 짓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50이든 500이든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그 죄의 빚을 스스로 갚을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50을 빚진 자가 500 빚진 자를 가리켜서 나는 너보다 빚을 조금 졌으니 나는 너보다 좀 나은 사람이다 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너보다 죄를 그래도 조금 지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빚준 자가 탕감해 주지 않는 이상 자기가 빚진 거 아무리 500이든 50이든 10이든 홀이라도 남김없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못하는 이상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잠언 한번 읽어봐 주시죠. 잠언 20장 9절. 잠언 20장 9절 읽어주십시오. 잠언 20장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잠언 20장 9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자기 죄를 없앨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의롭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50
빚진 사람은 500 빚진 사람보다는 450 데나리온만큼은 빚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450만큼은 빚이 없다라고 해서 그 빚을 준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참으로 생각하지를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도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죄의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대신 속량,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빚이 다 해결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됐을,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문제가 우리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 50을 빚진 자도 자기의 그 빚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하겠지만, 한편으로는 500을 빚진 자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50 빚진 자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거고,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자기의 그 빚을 탕감해 준 자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4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 많은 것을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을 이 죄 많은 여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그러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 가운데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죄 용서를 깨달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그 죄사함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큰 죄인인데 그러한 나의 그 큰 죄를 사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 그랬는데, 로마서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 죄를 많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그저 말로만 사랑해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 죄 많은 여자와 같이 참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멸시, 자존심, 이 죄 많은 여자도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수군거렸을 때에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겁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죄 지었지만 지금은 내가 그런 죄 안 짓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나를 죄인 취급한다 하며 속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만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참으로 빛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가 그 예수님 앞에 다 낱낱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되지 못한 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도 이 여자와 같이 감히 그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자이라는 것을,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그 예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자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참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밑에 48절에 그랬잖아요.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참으로 지금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처럼 빚을 탕감해 주시니 이제는 더 이상 그 빚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그 죄가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서 다시금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죄, 참으로 주홍빛 같은 내 죄인데 우리 주님께서 흰털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끔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죄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탕감해 주시며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만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긍휼을 과연 받을 만한 자인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큰 죄를 지은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용서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겁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의 결과가 뭔가? 믿음의 결과는 죄사함이고, 믿음의 결과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는 평안한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 죄 용서와 구원과 평안, 이것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의 빚을 졌는가, 그 빚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그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고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죄를 짓고 그러한 악을 행했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거저 믿음으로 또한 회개함으로 우리는 거저 죄의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빚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그저 말로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는 그 죄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고 회개함으로써 거저 용서받은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그 죄의 빚을 없애시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의 빚을 다 아들에게 넘겨 씌우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비로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참으로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영광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오는 겁니다. 향유와 같은 물질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것이고, 머리카락 같은 나의 영광, 나의 귀한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자존심이나 명예심이나 그러한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내가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나도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나에게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좀 잘 상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죄인인가, 그러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며 나를 건지시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참으로 세상에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러한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여자가 참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 사해졌다 말씀해 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영광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저희의 되지 못함이 다 드러날 때에 참으로 그러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다 넘겨 씌우셔서 저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깨달을수록 저희에게서도 사랑이 나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의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